조지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한 속에 백화점과 한 여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인들이 되게 백화점에 쇼핑을 많이 가지요. 그런데 이 여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 여인이 백화점에 들어오면서 낑낑거리면서 무거운 타이어를 들고 왔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그러면서 이거 반품해 주세요 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수증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 백화점에서 산 영수증 있습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수증 뭐 그런 것이 필요하나요? 아무튼 이 타이어 물어주세요. 반품해 주세요 라고 막무가내 고집을 쓰면서 때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 떼쓰는 여인에게 이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서 대하면서 타이어를 돈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타이어를 이 백화점에서 팔지를 않는 타이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를 돈으로 반품해 줘 바꿔줬다라는 소문이 이 도시의 입소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여성들에게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백화점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오면서 이 백화점은 자기 백화점에서 팔지도 않는 그런 물건까지도 반품해 준다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백화점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받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입소문 마케팅은 어떠한 그러한 마케팅 전략보다 훨씬 더 훌륭한 마케팅의 방법이다. 교회도 입소문 마케팅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바로 이 소문이 잘 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가봤더니 숫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찌그덩 싸움질만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성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인가? 오지를 않다는 얘기. 그러나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 그 교회 교제를 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얼굴이 만면에 가득 웃음을 찾더라.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가정마다 젊은 사람들,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훌륭한 그러한 곳에 취직되고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더라. 이런 소문이 날 때에 그 교회는 금방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문이 잘 나야 해요. 교회는 성도들이 입소문을 잘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부흥하고 전진하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는 교회관은 어떤 곳이 교회인가? 예수님의 교회관은 무엇이 예수님의 교회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만은 아니란 얘기. 교회는 그러면 교제하는 곳인가? 교제만 하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 교제는 구제하는 곳인가? 교회는 구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 교회는 어떤 곳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의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곳이 교회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소생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교회는 바로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오는 곳이 교회다. 마음에 담장이 있었던 것,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었던 것, 마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해갈되지를 않는 곳,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리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새로운 생명의 구속함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곳이 교회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지식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체육시설을 잘 갖춰놓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령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 올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 뵙는 곳이 교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유받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예배가 오르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이 교회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기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1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부흥하는 교회, 전진하는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를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음서에서 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 로드, 그리고 주님, 로드십, 바로 이러한 것이 많이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라는 말은 히브리의 이 말 중에 바로 이 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주를 무엇으로 쓰고 있나? 여호와를 지칭하는 이름,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 이 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써놔요. 여호와 딱 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책에 기록을 합니다. 자기들이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부르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 이름을 써놓고 실수할까 싶어서 부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님 함자를 쓰지 않습니까? 성함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함자를 그냥 쭉 읽어버립니까? 저희 아버님 함자가 주자, 영자, 옥자입니다. 주영옥. 그런데 이 이름을 주영옥이라 딱 불러버립니까? 부르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반드시 주자, 영자,
옥자에 쓰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내가 갈 수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시고 너무너무 섭리로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역사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대신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 그 이름 대신 부름이 주라는 이름으로 대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를 경외함으로 그 수가 많아지더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주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주 하나님이란 얘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주가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그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행사 중심으로 모이는 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힘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부딪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고 생명이 피어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는 곳이 교회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5년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돋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1700년 초반에 저 미국으로 가서 부흥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휘필드 목사님께서 외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그 많은 들었던 그런 복음의 말씀, 십자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회개를 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그렇게 돼서 저주와 욕설, 술 취함을 버리고 또 불의와 복수에 불타오르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용서를 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되었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새롭게 늘어나게 되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불의했던 사람이 돌아와요? 사람들이 원수 삼았던 사람들이 그 원수를 다 녹여버리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세상에 무엇이 능력입니까? 세상에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겠습니까?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악랄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 반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도 모자라가지고 유대도 모자라가지고 저 외국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든지 하려고 다메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이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180도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다메섹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가 복음을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증거를 하고 다시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나도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함께 무리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려요. 이 사람 간첩 아닌가 말이야. 이 바울의 과거를 다 안다. 이 사울의 과거 전력을 다 안다. 이 사람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간첩질 해가지고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일망타진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가 잠입하지를 않았나 하면서 모두가 다 의심을 하면서 바울을 가까이 가주지를 않아요. 바울을 의심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덕망스러운 분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이 바나바가 일어서서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논리에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다메섹 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친밀하게 증거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바울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바울을 우리들이 잘라내버리거나 짜우면 바울을 우리들이 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이 주님께서 택한 사람 우리들이 버리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용서한 사람을, 용서한 바울을 왜 우리들이 용서하지를 못하고 그를 내치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랑한 이 바울을 우리들은 사랑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미워한단 말입니까? 비록 바나바가 자기가 바울을 대변을 하면서 돌을 맞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이 바울된 사울을 보호해주고 대변해주고 끝까지 그를 변론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과거의 전력이 어떠든, 과거에 있어서의 무슨 죄를 지었건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들어왔다. 예수가 그를 사랑해 줬는데, 예수가 그를 영접해 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시시비비를 가릴 것인가? 우리도 용납하고 우리도 영접하고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바로 이 사랑하는 곳, 용납하는 곳이 교회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주님과 같이 영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학자 오리겐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들이란 얘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너가 잘했다, 너가 못했다, 너가 잘못했다, 너 책임이다, 바로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용서받는 죄인인데 바로 이러한 곳이 교회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로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스러운 덕망 있는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추천을 하고 보증을 하고 소개를 할 때에 모두가 다 평안한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니 우리들도 사랑한다. 주님께서 바울을 택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함께 일한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용서해 준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성령 안에서 전진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15년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 주님만이 높이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샘솟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덕스러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덕망 많은 그러한 어른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라고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때에 바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많아지니라. 2015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요, 이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르신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덕망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바로 이런 전진하는 교회, 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